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떻게 우리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같이 참석하시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다니엘처럼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앙 끝까지 지키신 분이 우리 정홍원 총리이신데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총리님 사랑합니다. 그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의 프로필을 상당히 많이 부분을 할애해서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러한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이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16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16장 3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1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16장 1절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제자이고 16장 2절에서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디모데 개인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따라서 디모데도 헬라인으로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6장 1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위치가 디모데가 헬라인으로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중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다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이고 디모데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1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도고요. 또 하나는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3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헬라인,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요, 바로 16장 10절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이 본문의 텍스트, 원래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10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이제 16장 1절에서 디모데든 바울이든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그러한 지역이든 결론은 16장 10절의 마지막 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적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슌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슌비바조가 갖게 되는 어떠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디모데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결론 10절은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장 1절부터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내가 눈으로 이 성경을 확인해 보면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16장 1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울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힘든다, 그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사울이 있죠. 원래는 사울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로서 이름을 바꾸게 됐죠.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우 충실했고, 그런데 난데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역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핍박의 극치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드디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이 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점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자, 핍박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같이 걸어가던 사람들과 함께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엄청난 광명의 빛이 그의 앞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일생일대에 그만한 충격을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빛 가운데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앞에,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바울은 납작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다음에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이 나와요. 하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그 소리를, 빛 가운데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만감이 교차하게 됐지요. 아,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핍박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땅바닥에 납작 엎드러져 마치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을 때에 눈을 뜨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의 빛의 광채에 의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거처를 옮기게 되고 3일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지금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그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야,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임금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16장 1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장 1절에서 제가 바울을 얘기하면서 바울에 대한 선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결국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사도를 위해서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방인들에게, 즉 이방인들을 넘어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비전은 이방 선교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울에 대한 선 이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됩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이죠. 안디옥에서 복음이 여기저기 마치 마른 가을 그 산에 퍼져가는 들불처럼 곳곳에 교회의 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은 드디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서 파송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그래서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바울의 선 이해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1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선교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지도를 하나 보십시오. 조금 불편해도 제가 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지도를 좀 이렇게 카피를 해봤습니다. 자, 선교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울의 1차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보이죠? 안디옥 보이죠? 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안디옥이 보입니다.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로 구보로로 갑니다.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 가니까, 구보로는 타락과 방종을 상징하는 의미,
또 우상 숭배가 만연됐던 곳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구보로예요. 그래서 구보로로 건너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교하기 시작했죠. 그때 구보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여기 구보로에서, 그래서 구보로에 있다가 여기서 구보로에 이 바보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바포라고 해요. 우리말로 바보 같은데, 여기 바보에서 선교한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요, 저쪽에 여기가 비시디아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비시디아 이 지역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여기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자,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고요. 돈도 많았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 비시디아, 즉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터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왜 못 가느냐? 여기에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까지 가는데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의 높이는 3,743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여기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를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1차 선교여행,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여기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당한 바울이 다시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선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은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까지 당하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까지 닥치게 됩니다. 거의 죽었나 해서 성 밖에 내쫓았는데,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살게 돼가지고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선교합니다. 열심으로 불철주야 복음을 선교해요. 그것이 바울의 1차. 여기서 선교하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여기에 밤빌리아로 가서 이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안디옥 교회, 모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에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중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시끌벅적하니까 원래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격론을 하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론을 한 끝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혼란된 그 신학적 문제가 다시금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교회는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35절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 신학적 내용에 의해서 35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 다시 2차 선교여행 떠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기서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선교의 비전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은혜를 받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 지도에 아까 그 선교 내용을 보면은 이방 땅에 가서 선교, 여기 다 터키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지역은 구브로, 비시디아, 그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전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땅은 이방 땅이지만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보면은 선교의 대상은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의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 역시 옛날에 여기 13장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옛날에 전했던, 글씨 띄워주세요. 옛날에 전했던 그 전한 각성으로 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 각성, 이것이 1차 선교가 전부 아시아인데 전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선교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가지고 격론을 하다가 싸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하게 다투어요. 이 문제로.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어 가지고 여기에서 바나바는 다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할 사람은 한 사람, 바로 바울밖에 남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의 파트너로서 실라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선교를 시작해요. 이 실라를 택한 하나님이 실라에게 선교의 비전을 바울과 함께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결별하게 하시고 실라를 보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15장 36절에 선교를 2차 선교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람의 그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실라를, 로마인을, 헬라인을 보내주신 것은 선교의 방향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은 아시아가 아닌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선교.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유럽의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 로마로 복음을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하시고 실라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어가 가능하고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실라를 보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로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바울이 실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명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41절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뜻이 있어요.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실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유럽의 선교를 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예요? 수리아와 길르기아, 역시 유럽으로 가지 않아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수리아와 길르기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길르기아가 여기입니다. 안디옥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길르기아에 가서, 그리고 수리아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선교의 비전은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시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라를 보내주세요. 신라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선교하니까 16장 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트라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까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보세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기를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순서가 바뀌어 있지요. 자, 16장 1절에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지금 보세요. 선교의 방향이 1차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이제 다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16장 신라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베나 루스트라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1절에 디모데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디모데가 16장 1절에 제자다, 16장 2절에서 디모데는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디모데의 개인적 프로필을 통해서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신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준 거예요. 자, 디모데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주심으로 로마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입니다,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했다. 지금 이 말은 16장 3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건너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동시에 행하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잘못된 교리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건너가서 구원은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이 내부적으로 신학적인 정립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굳이 행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행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그래서 누가는 16장 3절에서 왜 행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바울이 보세요. 16장 3절에 그를 데리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모니터로 띄워줄 테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율법이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16장 3절, 사도행전 16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았던 것. 자, 율법은 자기는 아니지만 할례를 행했던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인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의 마인드를 그대로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16장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얻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나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선교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교하는 유대인의 선교사다라는 것을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비전, 유대인을 위한 선교.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바라는 그 구원, 그 선교의 비전의 끝은 로마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6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의 프로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런 내 마음대로 주의 일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라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끝까지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16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비전은 유럽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 이 아시아에서 그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회가 든든해지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도 교회가 견고해졌죠. 자, 1차 선교여행 유럽을 안 가더라도 이곳에서 내가 선교하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잘 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냐는 거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지금 바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거하는데 교회가 날마다 견고해지고 부흥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너를 향한 선교의 끝, 로마,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이 등장합니다. 6절이 뭡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직접 말씀하세요. 이제 네 뜻대로 선교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네 뜻대로 주의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16장 6절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로는 하시거늘 끝났지만 그렇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러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또 전도해요. 다 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갈라디아, 여기 나옵니다. 북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북쪽입니다. 갈라디아, 그 다음에 길르기아, 이쪽 갈라디아가 있고요. 여기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길르기아, 이 지역만 다니면서, 여기 길르기아, 갈라디아, 길르기아 있죠. 요 지역만 다니면서 복음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하지 못하게 실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래도 못 깨닫죠. 그래도 고집 피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거기 가지마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역시 길르기하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여지없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아주 무시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 북쪽 아시아입니다. 북아시아. 비두니아는 이쪽 북아시아 쪽. 이쪽 쭉 부르기아,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무시아, 여기서 무시하고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고자. 여기 위에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역시 끝까지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바울의 비전은 아시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은 이방 땅이지만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스스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로막는데도 또 이쪽으로 가갖고 비두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직접 두 번째 나타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번 허락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서 2번은 증인의 의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증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2번 말씀하세요. 그래도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 버립니다. 드로아는 섬 있는 저기 지도를 한번 보면은 드디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기 드로아가 나옵니다. 여기 드로아 나옵니다. 이게 지중해거든요. 시커멓게 된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또 아시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16장 8절에 드로아를 지나 내려갔는데 이제 그래도 끝까지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하나님의 비전인 양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갈라디아로, 하나님이 나를 수리아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비두니아로, 하나님이 나를 무시아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 보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이 정확히 나옵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영어로 쉽게 들으면 that night, 그날 밤에 바울은 had a vision이라고 해요. 환상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 많이 하지요? 주여 비전, 우리는 비전, 막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한테 너 비전 있냐? 뭐 나는 비전 없어. 그러면 야 젊은 것이 왜 비전도 없냐 하면서 뭐 주의 일 하면서 뭐 비전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빽빽 지르고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약 올리면서 끄급수 주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전은 뭔지 보십시오. 밤에 환상, 이 특별히 then right, 밤의 환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목사님 나 이런 꿈을 꿨어요. 어디 가서 선교하래요. 목사님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가정도 포기하고 애들도 다 포기하고 나 어디 가서 선교하래요. 하나님이 꿈을 줬다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밤의 환상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환상이라는 것이 제가 써왔어요. 환상은 여기 보세요. 호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임마? 호라마. 이 호라마라는 것이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은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16장. 여러분 비전을 16장 9절에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했죠.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데인 복음이라는 이데인 헬라어로 이데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을 통해서 말로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꿈이 그런 거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에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환상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지요. 그때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 앞에 바울이 순종하는 거죠. 마게도냐, 아까 이거 보십시오. 이제 비도냐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직접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레게로 가고 사모드레게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여기 위에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드디어 가기 시작해요. 자, 16장 9절 10절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의 환상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10절에 그 비전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단어를 외워놓으셔야 돼. 인정은요 히브리어로 슌비바조, 헬라어로 슌비바조. 한번 따라합시다. 슌비바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나 슌비바조. 이 슌비바조 이게 헬라어입니다. 슌비바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는 인정이라고 기록됐는데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전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신비바주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심한 경론 끝에서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신비바죠. 이것이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 뜻을 다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내 맘 버리고, 내 자존심이 박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는 목사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여주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 비전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나 같은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그냥 뭉거뜨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뭐 자기 혼자 무슨 환상 봤다고, 아까 밤에 꿈꾸었다고, 나 어디 가서 선교하랬는데 목사님, 나 어디 가서,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자기 생각,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엑스터시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이래, 웃기지 마세요.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비전은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저도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교회 좀 짓고 뭐하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목사님 막 하고, 내가 높은 줄 알았어. 나 높은 게 비어, 내가 상당히 높은가, 백두산보다 높은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교만 부리다가 신방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뒤에서 엄청나게 세게 받아 차의 견적이 1,300만 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 너 교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짓기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교해달라는 주님의 비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들 5,000원 전략해서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이 한 달을 산다. 우리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슬로건을 내갖고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히 구별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고 이것이 좋은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아시아에서 복음 선교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몸이 엄청 약했거든요. 저도 몸이 약해. 몸이 엄청 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면 좋은데 어떻게 유럽까지 가겠습니까? 난 못 가요. 나는 몸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비전에 굴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제 자기 자신이 굴복하잖아요. 그럴 때 굴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누가? 우리가. 여기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답을 가르쳐, 다음 답은 2번이다. 답이 뭐냐 그래도 몰라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드디어 몸 약한 바울을 위해서 유럽에서 복음을 선교할 때에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한 의사를 옆에 붙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동행하고라 하는 이 저자 누가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 성가대 못하는데요. 저는 교사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이해하고 내 생각,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비전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더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를 보태줘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잘 지키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십시오. 드로아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드디어 빌립보, 마게도냐의 도시 중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 빌립보에 이르르니까 거기에 14절에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주세요. 루디아를 통해서 잘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루디아의 집에서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그게 좋은 일꾼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내 욕심 버리세요. 내 혈기 버리세요. 주님의 뜻에 인정하세요. 주님의 뜻에 굴복하세요. 우리 정원 총리님 오늘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목양실에서 얘기하는데, 총리 일 참 잘하셨잖아요. 총리 그만둔다고 해도 끝까지 붙어있던 분이 우리 정원 총리. 근데 잠깐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그 일을 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언제 국무총리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참 신앙은 바울처럼 내 고집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혈기 박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아닌데 내 생각을, 내 꿈을, 내 환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해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문제가 생기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눈물로써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